사도신 요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한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오고 가는 시간이지만 여기 지금 하나님 함께 계셔서 부활의 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부활주일 지나고 첫 번째 월요일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의 손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사 지경을 넓히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되 마음은 안정하게 하시고 육체는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영혼이 잘됨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되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봐도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태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봐도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의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태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사도행전 27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면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자신과 세상과 악한 영들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만큼은 중동에서 최강을 자랑하지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랍 세계와 싸워서 늘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도 한때 바람 앞에 등잔처럼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1973년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벌어진 제4차 중동전쟁 때였습니다. 유대교의 속죄일 욤키프루에 일어났다고 해서 욤키프루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전쟁 초기에 이집트군과 시리아군의 기습 공격을 크게 당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은 대부분 휴가로 전선이 비어 있었고 기습에 가까운 대규모 공격으로 메이어 총리를 비롯한 수뇌부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절망감에 빠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북쪽에서는 시리아가 기습 공격을 해서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은 다급한 나머지 핵무기 사용까지 꺼내 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인 모세 다이아는 아랍 국가에 경고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막 상공에서 터뜨리자고 제안했지만 당시 수상했던 골다 메이어가 거부하면서 핵무기 사용은 깎아수로 면했습니다. 그만큼 긴장감이 높았다는 말이죠. 이스라엘군은 나중에 악전고투 끝에 전황을 되돌리긴 했습니다. 결국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아랍의 공격에 대한 사전 경고는 충분히 있었다고 합니다. 나세르 전 이집트 대통령의 사위인 아슈라프 마르완은 전쟁 전날 내일 전쟁이 개시된다고 이스라엘에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임박했다는 점을 애둘러 경고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 정보국인 아만의 엘리제이라 국장은 이 같은 모든 징후와 정보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제이라 국장은 국경 근처에서 이집트군과 시리아군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그냥 연습용 훈련이라고만 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허를 찔렸고 수많은 인명을 희생해가면서 간신히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위험을 당한다는 것, 그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담는 성품 4월의 주제는 안정입니다. 안정은 바뀌거나 달라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험 요소를 바로 잡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험 요소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안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을 알렸습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여. 바울은 항해하기 위험한 때임을 알았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지요. 바울의 재판은 유대인들의 반대로 제대로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만 2년 이상을 그냥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요구하였고 이에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는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졌습니다. 항구 도시 가이사랴를 출발한 배는 시돈을 거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항해했습니다. 무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맞바람 때문에 크레타 섬 남쪽 해안을 겨우겨우 항해하였습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한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주후 59년 10월 5일경으로 생각되는데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9월 중순 이후부터 3월까지는 지중해에 돌풍이 부는 때가 많기 때문에 항해에 특별히 2000년 전 그 당시는 더욱 주의해야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바다로 나가면 파손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금식절기 이후 바로 이때가 지중해에서 항해하기가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에 출발하지 말고 그 항구에 미항에 계속 머무를 것을 권했습니다. 선장과 선주 등은 계속해서 항해할 작정이었기에 바울이 그것을 가로막고 당분간 항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바울은 대사도였지만 그들에게 바울은 로마로 재판받기 위해 가는 죄수였습니다. 죄수가 그들에게 충고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끌려가는 사람이 끌고 가는 사람에게 훈수를 두는 것은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일은 위험한 일이기에 용기를 내어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먼저 알아차렸다면 경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을 알아차린 바울은 무엇이라고 권면하였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간곡하게 위험을 경고하였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의 항해를 반대하였습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지중해 일대를 여행한 적이 있고 3차례나 난파한 경험이 있었다고 고린도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이번 항해에 뒤따를 위험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확신하고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경험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한 감동에 의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위험의 심각성을 말합니다.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짐을 바다에 던져버려야 했고 자기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살아나리라는 희망마저 점점 잃게 되었다고 엄청난 위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위험이 크다고 느끼면 큰 만큼 경고도 잘 해야 합니다. 지옥의 위험이 가장 크기에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경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울의 경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람들은 위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지만 그는 죄수 신분이었습니다. 그 배를 실제로 지배하는 사람은 로마군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배를 움직이는 선장과 마침 그 배의 주인인 선주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안전하게 죄수를 로마까지 호송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익이 우선입니다. 선장과 선주에게 시간이 바로 돈입니다. 당시 그 배에는 로마로 들어가야 할 곡물을 싣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곡물 수송이 지연되면 로마 당국의 분노를 살 수 있습니다. 비록 기상이 순조롭지 못하더라도 식량이 필요한 로마에 제때에 도착해야 됩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다음 항구에 가서 쉼으로 며칠을 벌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선장과 선주는 백부장에게 강하게 말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그곳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는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일을 견딜 수가 없어 위험을 감수하지요. 불편한 일을 견딜 수 없어 오히려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죄수였고 선장과 선주는 그 배에 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라도 이익에 눈이 멀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회라면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게 되면 사회 전체가 위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전문가의 말을 믿다가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힘을 사용하려고 들면 그 한 사람의 위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권력은 견제되어야 합니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지요. 바울은 결국 나중에서야 이렇게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를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위험한 요소를 줄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위험한 요소를 알아차리고 피할 수 있고 준비하는, 특별히 이 나라가 국가적으로도 정치, 경제, 문화, 특별히 국방에 있어서도 위험 요소를 줄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조심만 하고 있다가 때를 그르치는 경우도 있고 서두르다가 또한 역시 일을 그르칠 수도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르지도 않고 늦기를 원하지만 때를 알아차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험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다가 그 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조심만 하고 망설이다가 일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때 그 피할 길을 알아차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의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도 지켜주시되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들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삶의 위험 요소를 바로잡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양심의 보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사회와 이 나라의 위험한 현장을 안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